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는 고양이는 영국이고 쥐는 인도를 비유한 말입니다. 사람들 한결같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간디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신나게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는 열받아가지고 쥐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도 죽고 맙니다. 고양이 앞에 춤을 췄던 쥐가 쥐약을 먹는 것은 전적인 자기 희생을 간디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수억 명이 침 한 방울씩만 헌신하면 그 침이 물줄기가 되고 강이 되어서 30만이나 되는 영국 사람들을 다 떠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영국이 지금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대요. 그 큰 인도를 불과 30만 명 가지고 지배했으니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으므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폭력과 희생이라는 삶의 원칙을 간디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인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마음을 쏟았고 인도가 자유하길 바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나라인 파키스탄과 어떻게든지 서로 화해하고 잘 살기를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왜 파키스탄과 최근에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했을 때 하나는 파키스탄은 완전한 헬슬러 회교도 국가입니다. 모슬렘 국가죠. 반면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두 종교가 충돌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완전히 대립적 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파키스탄과 손잡으려고 하는 것을 바라본 극단주의자 나투람 고드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파키스탄과 화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하러 가던 간디를 총을 3발을 쏴가지고 결국은 죽게 합니다. 무려 78의 나이에 간디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는 한마디 했는데 오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어로 헤람이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헤람, 오 하나님. 그가 또 다른 한마디를 남겼는데 내 생명은 끝날 수 있어도 나의 원칙은 죽지 않는다. 평화주의,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간디의 평화주의적 원칙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인도의 한 알의 밀알처럼 사라진 그러한 사람이죠. 희생은 끝이 아닙니다. 희생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러한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완전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 말이 많다고 사랑이 아니고 또 때로 헌신이 크다고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많은 규칙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예의가 없는 행동을 멈추고 내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란 오늘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나마도 조금씩 사랑이 움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하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상대를 아주 형편없이 대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형편없이 대하는 것.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비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아주 수치심, 모멸감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무례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예의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성경을 하나 번역한 이가 있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을 갖다가 사랑은 예의를 잊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젠틀맨이라고 말하는 신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대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가 높아도 또 때론 낮아도 그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함부로 하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그 기업하시는 분이 없지만 부하 직원들을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목사들을 갖다가 종처럼 부린다,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3년, 5년, 10년 쓰면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것인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줄 수 있을 만큼 다 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부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담임 목사라고 전도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요, 자신의 부속물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족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속에 그러한 경험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좀 더 속되게 말하면 잘 배우지 못한 부모들을 만났던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우리에게 답습되어져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들 언어폭력 행사했고 육체적 폭행 행사했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것이 자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녀들을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저는 이렇게 재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자녀들이요, 슬프게 하지 마세요. 반면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잘 못 배운 부모일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때 부모들이 느끼는 수치, 모멸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줄 생각됩니다. 성도들도요, 우리 교회는 뭐 목회자가 저 혼자지만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옛날 선배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불각은 불가원이다. 성도들은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가까우면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기 쉽고 너무 가까우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너무 멀면 남처럼 여겨가지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은 두고두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명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예의를 다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함부로 하시는 분도 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휘둘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렵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사람을 내 편이다, 내 편이 아니다라고 가르는 그런 것은 끝내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예의 없음일 수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어폭력을 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무례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를 존중하는 목회자, 목회자를 존중하는 성도, 백성을,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것이죠.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에게 선거 전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잖아요. 선거할 때는 완전히 종처럼 엎드리지만 선거하고 나면 무소불위 권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 어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다 샤바샤바 꼬시는 거야, 쏘기는 거야. 그러나 진짜 권력의 칼은 보이지 않는 데서 휘두르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요, 김일성이 하는 짓이죠.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김일성이 어땠습니까? 다 인민재판했잖아요. 마을 중심에다가 세워놓고 그 지주들이라고 해가지고 지주계급들, 땅 가진 사람들, 공부한 지식인들, 저 같은 목회자들 다 자비판시키고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몽둥이로 대나무 죽자로 찔러 죽였잖아요. 파라다이스, 새로운 신천 신지를 만든다 그러면서 쏘기고 나서 결말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가 지금 북한 아닙니까? 그 열매가 캄보디아예요. 그 열매가 라오스예요. 그런 삶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앞이 어두울 따름입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깨어보니까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아이가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부부는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같아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신랑감을 찾고 신부감을 찾고, 결혼하고 나면 한눈을 감으라고 말했대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로 한눈에 반했다잖아요. 한눈에 봤어. 허물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눈 떠보니까 두 눈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만 것이 다 허물이잖아요. 오만 것이. 자다가 이를 바닥바닥 할 때도 있고, 막 자다 코를 드릉드릉 골 때도 있고, 아니 저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부인이었나 남편이었나, 아니 우리 남편이 우리 신랑이 저렇게 손찌검하는 사람이었나, 막 결혼하고 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하고 나면 한눈을 감고 남편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한눈을 감고 아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을 감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눈을 감고 여러분 보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결혼 전에 가장 친절했던 그 모습이 결혼한 후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인이 이한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이쁜 예인이 이한이를 우리 하은이는 하영이 만날 때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사랑해주고 똑같은 마음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 혼 안 내잖아요. 다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우리 교회가 요새 키우면 하는 아이들을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데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생각이 뭐냐면, 공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다, 공부 잘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좋은 아이로 자라가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 하나님 잘 믿는 그 마음 하나지. 공부 잘하면요 구청에서 돈 주고요, 그 나라에서 돈 주고요, 기업에서 돈 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외국에서 데려가서 돈 주고 키워요. 그건요 우리가 안 해도 다 해요. 대한민국에 어디 성적이 나쁜데 장학금을 주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잘하는 애들은 맨날 박수 받고 못하는 애들은 맨날 박수도 못 받고 혼만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나는 우리 하은이나 우리 대은이나 우리 예쁜 친구 예인이나 또 멀리 있는 우리 귀한 친구 이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는, 공부 잘하지 못해도 남들보다 더 우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경건을 가지고 자란 아이라면 우리는 마음껏 그 아이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존중함이라는 거죠. 존중. 할렐루야. 존중. 앞에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은 존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존중하는, 전적 자기 존중. 내 안에서 거칠고 투박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다 걷어들이고 상대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 그게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기주의죠. 이기심을 갖고 나만 하지 않는. 사랑은 내 이익, 내 편안함, 내 시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는 때는 손해보고 양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주심, 자기 보호, 자기 이익에 놀려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저는 어느 날 하은이랑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톰 크루즈 마지막 영화 미션 임파서블. 별 재미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잤습니다. 얼마나 영화도 긴지 중간에 나갔다 왔습니다. 별 재미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영화라 안 볼 수가 없어서 봤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감상하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여보 어떻게 잘 보여?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3시간 배려에 감사해가지고 여보 잘 보여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김장수 남편이 어이가 없어요. 여보 자리 바꿔, 나 너무 안 보여. 근데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 하은이가, 제가 그랬거든. 하은아 너 중앙에 앉아야 되니까 자리 바꿔.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가 잘 보이는데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제 아빠 진짜 좋아하네.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늘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 함부로 대하고 먹고 마시는 데까지도 다 사랑이 결여됐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다 먹고 마시는데도 예의가 없음이라는 거죠. 예의 없음. 왜 그랬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외국에 갔더니 뷔페집을 갔는데 이렇게 먹을 것들이 막 이제 뷔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집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맛있는 걸 다 그냥 퍼다가 자기들 테이블에 다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자기들이 맛있으면 남들도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뷔페라는 게 뭡니까? 갖다 먹고 또 조금 있다 또 갖다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가가지고 갖다 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먹는 문제였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아이 하나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좋은 거 자기가 다 갖다 놓고 그렇게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식탐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어른들도 그렇게 하더라.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 많이 먹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포도주 취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사이에 끼지 못했던 거죠. 예전에 어느 한 교회 사역할 때인데요, 국을 끓이는 큰 이렇게 그 드럼통 같은 솥이 있잖아요. 그게 양은으로 된 거였어요. 양은.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란 양은 솥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랬더니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양은 그릇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양은을 쓰냐고 거기서 발암 물질들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충돌이 생겼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요 그렇게 사나고, 우리 뭐 가난해가지고 양은 가지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양은 냄비 가지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발암물질 나온답니다. 쓰면 안 된답니다. 사실은 싸니까 쓴 거지, 가난하니까 쓴 거지. 그러니까 요새 다 스테인레스 쓰잖아요. 스테인레스 녹슬지 않는. 그럼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하, 가난하니까 이걸 쓰는구나. 그럼 돈 많으니까 내가 좋은 스테인레스 솥 하나 사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거든요. 몇십억 대에서 집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밥도 같이 먹지 않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부자 교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리도요, 교회 큰 중직자들 자리에 명패가 다 있습니다. 거긴 절대로 앉으면 안 됩니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지정석이 있습니까? 사랑 결려죠. 우리는 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지 아십니까? 지금 김태희 집사님과 천수희 집사 앉은 자리가 VIP석이에요. 지혜로우신 거예요. 돈 안 내고 앉는 자리인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일 나쁜 자리가 어디냐? 민병철 집사님 자리에. 꼴찌 자리에. 저거는 C, D, F석 정도 되는 자리. 연극 자리로 얘기하면. 그렇게 양보하신 것 같아요. 사랑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남을 먼저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심을 버려가지고 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그는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사울왕이 옷깃 하나 잠깐 뵌 것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사울왕의 그 옷깃 하나 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런 다윗이니 하나님께서 왕권을 그에게 맡기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롯의 삶을 가장 먼저 보장해 주는 것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언제든 조카 롯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조카 롯도 큰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었을 때에 소떼와 양떼가 정말 인산이 이를 때에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너가 먼저 땅을 정해가지고 떠나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촌이 아니면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삼촌이 고르시고 나면 내가 고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요, 대뜸 좋은 땅이 보이니까 내가 저기로 갈게 해가지고 다 갔잖아요. 너무 좋은 지상 낙원 같은 그런 땅들이 보여서 그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조카 롯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죠. 그런 버릇 없는 조카 롯이 고난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아브라함의 사랑은 조카 롯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성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에 야 내가 좋은 거 준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나쁜 놈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남에게 먼저 좋은 거 줍니다. 아멘. 좋은 거 주는 게 계속 더 가져 너 더 가져 이렇게.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둘 다 쿵짝쿵짝 잘 맞아서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남편이 어리석으면 부인이라도 지혜로워야 되고 부인이 어리석으면 남편이라도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지 가정이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부부는 저하고 김정수 집사님 밖에 전혀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잘합시다. 우리 지혜로워가지고 아내 잘 섬기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도 지혜로우셔가지고 남편 잘 섬기고 가져서 여기에 대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 쓴맛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과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
다윗이 들판에 쫓겨가면서 먹을 것을 좀 구했습니다. 나발의 그런 그 양치는 종들을 지켜주고 양떼를 지켜주고 한 그 값으로 야 우리 좀 먹을 거 좀 줘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다윗을 종처럼 생각했고 사울왕에서 떠난 것을 갖다가 빈정거리면서 말했던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게 있습니까? 가끔 이런 것이 실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야 신목사 너 그렇게 큰 교회에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야 고작 독산동에서 그렇게 처박혀 있냐? 이게 아마 이 나발 같은 사람들의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이 나발의 이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들과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 잘못된 교만함이 가정을 갖다가 망가뜨릴 수 있었는데 그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중재하는 것, 먹을 것을 싸들고 가가지고 제발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과 나발에 대해 성경의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도입인데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여러분 아내들이여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 하은이 아멘, 우리 희은 자매 아멘. 그런 자매 되세요. 아름답고 총명한 사람. 근데 이 나발은 달랐어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부족까지도 욕먹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남들에 대해서 무례하면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욕먹이는 그런 아픔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얼마나 흉악무도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인신매매범. 신약의 인신매매범은 가룟 유다, 구약의 인신매매범은 야곱의 자녀들. 완악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는 사랑은요 결국 사랑이 아니라 죄죠. 그러면 우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랑으로 예의를 다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입니다. 당신이 좋은 땅을 차지하십시오. 당신이 좋은 것을 먼저 먹으십시오. 당신이 좋은 것을 먼저 가지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의와 존중은 사랑의 겉옷이다라는 겉옷. 사람이 겉옷이 좋아야 되잖아요. 옷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또 옷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목회자들은 목사 가운을 입고 검사들은 판사 가운, 검사 가운을 입고 사제들은 사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실이 여러분의 예의와 여러분의 자기 이익을 내려놓음이 결국 여러분의 겉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옷 잘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 번 똑같이 반복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 그럼 우리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오늘 우리 대통령 후보들 바라보면서 또 대통령을 섬기는 정당들 바라보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이냐, 국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이냐, 국가를 생각하는 정당이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 답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정당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높은 말이 아니라 낮은 자세입니다. 내 말보다 내 태도가 더 강한 행동이 될 수 있고 강한 설교가 될 수 있고 강한 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우리가 남의 기쁨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은 글을 썼던 바울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 아닙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좀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요 다함이 없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태도이며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랑으로 무례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가 정말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